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 말씀 다시 전하도록 할게요.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인들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로 시작합니다. 1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양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읽으십시오. 불필요한 대화와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것, 뉴스, 품위 없는 말 듣는 것을 그만두면 유익한 명상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되도록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은둔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대가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같은 큰 사건 이후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히려 제자들까지 돌려보내고 혼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더 작은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대화로 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자제하기보다는 완전히 침묵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대중 속에서 항상 자신을 방어하기보다는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편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대중을 떠나야 합니다. 은둔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대중 앞에 안전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말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홀로 조용히 있는 것이 신앙에 유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3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선한 양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옛 성인들마저도 그들의 마음은 평온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온함과 두려움, 역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도덕성과 은혜로 빛났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여 그들이 내면적으로 덜 진지하거나 덜 겸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의 대담함은 자만과 교만에서 와서 마지막에는 자기 기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금석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입니다. 진정 낮아진 심령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량하고 독실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하게 통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거나 또 통솔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더욱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으나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않으며 자만으로 뽐내지 않으며 그리고 세상적인 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주 비판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제가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랑하려거든 성경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해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 진화가 없어질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화가 없어질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허한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영적인 것만을 명상하며 모든 희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평화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 너무나 좋습니다. 공허한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영적인 것만을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허한 걱정이 뭡니까? 세상 걱정이에요. 세상 걱정은 진화가 없어질 것들, 진화가 없어질 기쁨이에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위대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5번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기 원한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으십시오. 성경에는 잠자리에 누워 통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자리에 누워 통회하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4편 4절 말씀인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방 안에 있으면 밖에서는 너무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을 계속 사용하면 방 안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실증을 느낄 것입니다. 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실증이 나고 밖에서 기쁨을 찾고 싶어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방을 잘 이용하라 그러죠.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데. 성경은 골방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죠. 세상 밖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부터 방에 있는 것을 습관화하고 방을 잘 가꾼다면 그것은 후에 당신에게 귀한 친구가 될 것이며 가장 즐거운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여행 가기 전에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솔직히 갔다 오면 끝이에요. 좋은 물건을 막 사고 싶은 사람들 막 그 물건 고를 때 참 좋고 딱 샀을 때 기분 너무 좋죠. 또 시간 지나면 끝이고요. 네, 세상 밖에서 찾으면 절대 기쁨이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방 안에서 내면적인 것에서 안식, 기쁨을 찾으라 이 얘기였죠. 자, 6번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성장하고 성경의 숨은 비밀들을 배웁니다. 그 비밀 가운데서 그는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 눈물로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동떨어진 생을 삶으로써 창조주와 더욱 친밀해집니다. 지금 이런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들이 사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어요. 굉장히 경건한 어떤 말씀이잖아요. 세속적인 것과 멀어지는, 너무나 세속화된 오늘날 신앙 가운데서는 이런 글들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고, 반대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6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경건한 사람은요, 침묵과 고요 속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숨은 비밀들을 배우고요. 그 비밀 가운데서 그는 시내처럼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 눈물로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며, 이 눈물은 그리스도의 눈물이겠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동떨어진 생을 삶으로써,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창조주와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러므로 친지와 친구들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친지와 친구들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장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천사들이 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고 기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는 운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밖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며 사람들을 만나려는 희망을 품지 않는 신앙인은 칭찬들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라는 거라는 말로 이해하시기보다는요,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7번 읽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려고 합니까? 세상도 세상에 대한 욕망도 모두 지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관능적 욕구는 우리를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올 때면 아마도 여러분 두 손에는 무거운 양심과 부서진 마음만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행 가기 전 마음, 여행 갔다 온 후 마음,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물건을 소유한 다음의 마음. 결코 만족함이 없는데 왜 우리는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좁은 방이지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인생을 사는 자예요.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가족 중에 상을 당했잖아요. 저희도. 사람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오늘 내일 우리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자, 8번 읽겠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공허한 영상일 뿐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 헛된 일은 헛된 사람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열심히 행하십시오. 방문을 닫아 걸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셔 오십시오. 내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평온한 삶,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험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자,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토록 큰 평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쓸모없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평화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세상 소식 듣기를 즐거워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즐거운 떠남이 슬픈 돌아옴이 되고 늦은 밤이 슬픈 아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육체의 쾌락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매우 기분 좋지만 끝에 가서는 고통을 주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땅,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편한 것, 이 외적인 것, 탐심, 세상 정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늦지 않는 시간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